코로나로 인해 한국으로 귀환하신 선교사님들이 벌써 9,000명을 넘었다는 소식입니다. 코로나는 1년부터 3년이 예상할 때 더 많은 선교사님들이 귀환할 것이며 교회가 그들을 어떻게 도울 수 없을 것이고 더 큰 문제는 그 선교사님들 중 코로나가 끝난 후에 몇 분이 다시 현장으로 나가실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교회는 심각하게 교인이 줄어들 것이고 재정도 어려워질 것이며 사라지는 교회가 많을 것입니다. 교인들이 지금처럼 넉넉히 있으면 재파송, 새로운 파송이 결코 만만한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이러다가 한국교회에 주어진 거룩한 촛대가 옮겨지는 것이 아닐까 두려움이 몰려듭니다. 오늘은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8편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아멘.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시편 118편은 고난과 역경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입니다. 시편 118편의 배경에 대해서는 세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먼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쓰여졌다는 주장이 있고요. 두 번째는 성전 건축 때에 쓰여졌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 시를 다윗이 쓴 것으로 보며 많은 학자들도 이 견해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어느 견해를 따르든지 이 시편 118편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이 시의 배경이 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5절, 6절, 7절, 10절부터 13절, 17절부터 18절까지의 문장을 보면 이 시인은 말할 수 없는 곤경에 처해 있습니다. 고통 중에 두려움에 괴롭고 힘들고 걱정되고 고민되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사방에서 대적들이 자신을 애워싸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을 함정에 빠뜨려 죽음으로 몰아넣으려는 자들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118편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좋아하던 시입니다. 이것은 내가 사랑하는 나의 시입니다. 진실로 이 시는 여러 차례 나에게 도움을 주었던 시입니다. 이 시는 황제도 군왕들도 지혜자도 모사도 성자들도 나를 도우려 하지 않았을 때 많은 고통으로부터 나를 건져 주었던 시입니다 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던 시인이 어떻게 이 상황을 극복하였을까요? 오늘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아멘. 먼저 고난과 역경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호와께 감사하라에서 이 감사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호두라는 단어는 주로 행위가 수반된 감사와 고백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그 재앙, 고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고 난 후에 회개하고 난 이후에 감사와
고백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감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New Living Translation에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될 이유가 이렇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For He is good and His faithful love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그는 선하시고 그의 신실하신 사랑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가 그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고 그의 신실하신 헤세드, 사랑과 은혜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믿어야만 합니다. 나에게, 우리들에게 고난과 역경이 있을수록, 어려움은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하나님입니까? 선하신 하나님, 헤세드의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이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역경을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하나님을 찬양한 시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아멘. 시인은 고통 중에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역경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연약한 인간들은 이런 것들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여기서부터 나타납니다. 믿는 사람은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신실하신 하나님은 부르짖는 믿는 자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런 문제들로부터 벗어나게 합니다. 그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과 역경 가운데,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을 때 부르짖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들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넓은 곳에 세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무엇을 믿어야만 합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믿어야만 합니다. 고난과 역경을 당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믿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이 말을 우리들 편하게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이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해서 내 편이라는 히브리어 예화리라는 단어는 여호와는 나와 함께 계시니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여호와께서 내 편이라는 이러한 뜻은 이렇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 그것이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이 여호와께서 내 편이시다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라는 말씀을 고백할 때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시편 144편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여호와는 내 편이다 라는
이 말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은 내 편이고 저들은 세상 편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호와가 내 편이라는 것은 여호와는 나의 편이고 너의 편은 아니라는 의미가 결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때문에 나는 모든 일이 잘 되니까 하나님은 나의 편이고 너는 모든 일이 안 되니까 너의 편이 아니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는 자가 해야 될 생각이 아님을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편을 가르치는 분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죽었고 자기는 살았습니다. 그런 사람이 만약 하나님은 내 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사람이 가져야 될 상식이 아니죠. 자기와 함께 차를 타고 갔던 그분을 애도하고 그분의 가족들을 돕는 것이 하나님이 내 편이다라는 의미에 더 가까울 것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나를 돕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나를 돕는 자이고 사람들도 나를 도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나를 도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궁핍하고 어려울 때 내가 가진 것, 나의 리소스, 나의 자원과 자산이 얼마나 되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자원과 자산 중에 내가 가진 지식이나 경험이나 경력, 내가 가진 인맥이 있을 수가 있고 내가 가진 물질도 있을 수가 있고 나의 탤런트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가할 때 내가 가진 리소스, 자원, 재원들이 얼마나 되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것들이 내가 궁핍하고 어려울 때 나를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18편을 쓴 시인은 어렵고 힘들 때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내가 가진 리소스, 자원과 인맥을 총동원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는 제일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고백이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십니다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아멘. 믿음 있는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도울 사람, 고관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오늘날 우리들 가운데 아빠 찬스, 엄마 찬스를 찾는 사람들을 여러분 그냥 보십시오. 그 가운데 진심으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돕는 자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내 편에 있다라고 믿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내게 어찌할까 해코지할까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들이 내게 어찌할까. 아멘. 시인은 고통 중에 선하시고 인자하신 사랑의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상황 가운데 나와 함께 계심이 믿어지니까 두려움이 없습니다. 자기 주변에 자기를 에워싸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해코지할까? 거기에 대한 염려가 전혀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우리들은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만 하는
것일까요? 오늘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많이 부르던 찬송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움도 없애주고요, 우리를 넓은 곳에 세워주신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 걱정하고 염려하고 실망하고 방황하지 마시고, 너무 원론적인 말씀 같지만 하나님께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신 특별한 마스터 키임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분이 누구냐? 3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 브리스톨 고아의 아버지 조지 뮬러입니다. 영국 브리스톨의 불쌍한 고아들을 위해서 자기 전 생애를 바쳤던 사람이 조지 뮬러였습니다. 그는 일생 동안 2,000명 이상의 고아들을 길러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단 한 번도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그가 필요한 돈이나 물질을 달라고 요청해 본 적이 없답니다. 그는 다만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세워진 수많은 건물들, 보급받은 식량, 직원들의 월급을 위해서 단 한 번도 모금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고아원의 식량이 모두 떨어졌습니다. 고아원 직원이 헐레벌떡 뛰어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때 조지 뮬러는 침착하게, 그렇습니까? 항상 하던 대로 식기를 테이블 위에 놓아두십시오. 그러나 점심시간 20분 전이 되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5분 후에 또 직원이 달려와 묻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가 대답합니다. 괜찮아요. 식량을 만드는 하나님께 기도드려 놨으니까요.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겠지요. 조금 후에 또 직원이 달려와서 또 보고하기를, 목사님, 식사 시간 5분 전입니다. 그때 마차 몇 대가 식량을 산더미처럼 싣고 들어왔습니다. 무디 목사는 직원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신은 15분간 하나님을 의심했습니다. 그런 사람하고는 같이 일할 수가 없군요. 영국의 명언에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결코 굶어 죽게 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과 역경 가운데 길이 없습니까? 사방이 막혀 있습니까? 위로 난 길을 활용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길은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그 길은 하나님이 만드신 길입니다. 그 길이 시온의 대로입니다. 그 길을 가려면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만 됩니다. 때로는 사람이 기도할 마음만 먹어도 응답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려울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6절과 7절 말씀에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심을 믿고 의지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십시오. 여호와께서 내 편이라는 뜻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내 말이, 내가 하는 말이 무엇냐? 네가 믿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 7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믿으면 나를 애워싸고 나를 죽이려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보응하시는 것을 내 눈으로 볼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들 가운데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염려하고 두려워하며 사람의 도움만 구한다면 과연 믿음이 있는 자일까요?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잘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럴 때 믿는 자라고 하면서 염려하고 앉아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자꾸 도울림이 없는 사람의 도움만 구한다면 그는 믿음 없는 자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을 의지함이 최선의 방법임을 믿어야만 합니다. 사람들은 고난과 역경을 당하면 이리도 뛰어보고 저리도 뛰어보고 이것도 다 해보고 저것도 다 해보고서 안 되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이 닥치면 이리도 뛰어보고 저리도 뛰어보고 이것 해보고 저것 해보고 안 되면 그때서야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렇게 행동하면 하나님이 내 편임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 쓰든지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심을 믿는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요행이나 기적을 바라는 사람처럼 하나님이 내 편이 되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하나님 편이 되도록 믿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항상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주시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내가 어디에 있는가를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왜 나와 함께 하지 않지? 하나님이 왜 눈을 감고 계시지? 그것이 아니라 내가 어느 편에 있는가?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 상황 가운데도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있는가를 한번 체크해 보자라는 말씀입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 있지는 않는지 스스로를 한번 체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기를 기도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도록 움직이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문제가 간단하게 해결될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그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만 함께하고 하나님은 저들과 함께하지 않아. 그게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편이 되도록 움직였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시편 118편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시인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14절, 15절,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임을 고백하는 사람은 이런 꿈이 있는 사람입니다.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또한 이런 꿈도 있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는 꿈을 갖고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순간까지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는 꿈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다라는 사람은 갖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생명이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라. 아멘. 내가 생명이 있는 동안 주님을 높이겠습니다. 이런 꿈을 가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것은 하나님은 나의 편이고 너의 편은 아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때문에 나의 모든 일이 잘 되니까 하나님은 나의 편이고 너는 모든 일이 안 되니까 하나님은 너의 편이 아니다.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표를 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의 편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내 편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왔던 그러한 자들이 우리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항상 하나님 신뢰하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